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천 가정동에 있는 가정교회 섬기시는 우리 도상수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보시다.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에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출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을 것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도 깨닫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 것도 교회가 정확한 지식을 갖지 않다가 보니까 잘못된 거 가지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생겼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먹으면 죽는다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잘하면은 안 죽을 수도 있구나. 알기는 아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시면서 자기 사랑하는 교우에게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로마서 8장을 외우세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동그라미가 5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가 5개 나오는데, 첫째 동그라미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고, 둘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영광을,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장차 받을 영광을 크게 바라봐야 감당할 수가 있다. 장차 받을 영광은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세 번째 단락이 나오고, 우리가 과연 그것을 잘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그래도 혹시 내가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의 주어가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끊긴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은 그것은 배도가 되고 그것은 끊길 수도 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첫째 단락에서 1, 2, 3,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을, 그래서 이 1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나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란 말은 심판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 나는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가 있는 것은 앞문장과 연결된다. 앞문장에는 뭐가 있느냐? 7장에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나에게도 악이 함께 있다 이랬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에게도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속마음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꼭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꼭 먹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속 사람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간다. 자꾸 나를 끌고 간다. 죄의 법으로 자꾸 끌고 간다. 나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는데 자꾸 끌고 간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어도 막상 일을 당하면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니까 분위기가 다운돼서 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이 오호라 이런 말은 헬라에 없는데 번역할 때 오호라 이런 감탄사를 써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요 단어는 비참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비참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고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은 실패할 때도 많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렸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견디어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키 조그마한 사람하고 덩치 큰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데 덩치 큰 사람이 조그만 사람을 한 대 치니까 쓰러졌다. 아이,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네요. 또 한 대 치니까 또 쓰러지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은 무슨 생각합니까? 야, 저놈
야,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가 죽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곤고한 자라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이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8장 1절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넘어지면서 또 이기고 일어나서 또 믿음으로 살렸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세례 받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교회 잘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말할 때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말씀을 전혀 안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헬라를 보면은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번역을 안 했는데 왜 번역 안 했느냐? 헬라에도 사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스테반 사본도 있고,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알렌드 사본이고, 그 다음에 또 스테반 사본인데, 스테반 사본에는 요 말이 있고 알렌드 사본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더 있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요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은 두 가지 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단어가 둘 다 똑같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율법이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 우리가 이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이다 이렇게 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형시킨다 이 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냐? 아니에요. 사람을 안 죽게 하려고 있는 법이 그런 법이지, 사람 죽이려고 있는 법이 아니고 살리려고 있는 법입니다. 똑같은 율법인데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해진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와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믿음에 순종했었냐 이랬습니다. 믿음에 순종을 할 때에 성령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령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또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법은 당연히 잘못 지키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고 되고 죄를 범했으니까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죄의 심판은 받았는데 오늘 3절에서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상과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 지키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생명력이 넘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법이 적용된다 이랬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랬습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서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러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이미 치렀는데 이 치러진 죄값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4절에 오늘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뭐냐? 율법의 요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데 율법의 요구라는 이 헬라를 보니까 디카이오마 이 단어는 사법적인 결정 이런 뜻입니다. 사법적인 결정이 어디서 있었느냐? 3절 끝에 보니까 3절 끝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그 사법적인 결정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그 사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너가 왜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나는 이제 정죄 받지 않는다. 아멘.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 아멘. 이런 것. 율법의 요구, 사법적인 결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적용되고 교회 다닌다고 적용되고 이게 아니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킬 때도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에 보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이제까지 못 지켰다 하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켰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은 지키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고 말장난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신다. 회개하면은 다 해결되는데, 문제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추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신다. 오늘날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또 이제 이 정권도 마지막이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유승민 씨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유승민 씨가 대답을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때 같은 상황이 오면은 똑같이 하겠대요.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이 자기들의 결정했는 그 결정의 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당하는 똑같은 어려움을 또 가져올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야, 보수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행동하고 비슷하구나, 잘못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정권을 보면은 문재인 씨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남한 대통령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니까 문재인 씨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방법이 없다. 해줄 방법이 없다.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갖도록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선하게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잘못하고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는 실수도 자주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나쁘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새롭게 하는 이런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런 얘기 해봅니다. 자식을 키워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요즘 애들이 참 말 안 듣는다. 왜 이렇게 말 안 듣느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부모님 말 듣습니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때는 부모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잘 듣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야 매일매일 잘 듣는다 그런 거는 없다 이런 얘기. 그러나 이 잘못할 때도 참 많지만은 정말로 중요할 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 하는 것이다. 잘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야, 더 이상 이렇게 했다나 안 되겠다 깨닫고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용서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는 줄을 알고 지식을 갖고 담대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전체를 우리가 한번 꼭 같이 참고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단락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고 꼭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데 못 지킨 것은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용납되는 줄 알고 이 지식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나라의 주권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